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 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단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복음에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하라입니다. 모든 분야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운동하는 사람, 음악인들, 기능인들 등등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났고 그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맺은 거죠. 제가 지금 육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즉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데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집중을 하지 못하고 틀린 집중을 합니다. 복음이 아닌 옛 틀을 가지고 각인 뿌리 치질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 뿌리 치질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치질이 내 영혼 속에 새겨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틀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중심이 되어지고, 물질 중심이 되어지고, 성공 중심이 되어지고, 나와 물질과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술과 미신과 우상과 종교와 또 어떤 무속적으로 귀신 문화, 날짜 보고, 방향 보고, 풍수지리 보고, 요자리 보고, 운명 사주팔자에 딱 묶여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아픔이 아픔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재앙이 왔는데 재앙이 재앙인 줄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귀한 복음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걸 붙잡아요. 분산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혼란되어지고, 집착되어지고, 중독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올바른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누구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리 사람들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세례 요한은 사회 구현,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올바라야지. 이러면 되겠냐? 엘리야는 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신비만을 얘기하는 주의로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박애주의, 기복주의. 늘 그냥 울기만 하고 복치만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율법입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에서 빗대어 얘기를 하니까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잘했냐 잘못했냐 너 거기 왜 빠졌냐 왜 들어갔냐 조심해라 제대로 해라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가 분산되어지고 중독되어지고 다른 걸 찾게 되니까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집중도 하고 알고 있는데도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신념적으로, 육신적으로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혹은 신앙의 결론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 과정이 되어지고 부주제가 되어지고 서론과 본론이 되어져야지 결론이 되어지면 안 돼요. 주제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통해서 얼마나 사단이 정상적이고 성경적이고 올바른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복음에 집중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집중을 해야 되냐? 내용이 뭐냐? 복음 집중할 이유가 뭐냐? 우리 또 이걸 잡아야 돼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내용이 뭐냐면 내용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오늘 마태복음 제가 1대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6장 13절에서 14절 15절까지 보면은 예레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고 안쓰러우니까 안타까우니까 수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기가 찬 이 복음의 종지부를 찍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거는 너가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인간들이 세웠는데 인간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정말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즉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신 거예요. 영적 문제도 다 해결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다른 거는 분산될지언정 복음은 절대 분산되어지고 혼란스럽고 어떤 분열되어지고 중독되어지면 안 됩니다. 복음만이 집중되어지고 복음에 중독되어져야 되고 복음만이 우리가 원리스가 돼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해답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고백을 해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아깝지 않으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아, 내가 과연 그동안 어디에 집중했는가? 내가 그동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었냐?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4월달 셋째 주가 되면은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 만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전도와 선교로 영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의 내용이자 집중의 이유이자 우리가 복음의 새길이라고 보십니다.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부활하셔가지고 너 이웃관계 대인관계 잘해야 된다. 너 정말 다른 거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여러 가지 잘해야 돼. 서론에 말씀드린 다른 집중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전도와 선교를 예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 중에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전화를 좀 드려서 여쭤보니까 가시는 데마다 20년 정도 된 이 버스를 타고 이런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이에요. 3시간, 4시간. 너무 그분들이 어렵게 살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아직까지도 이 장작을 떼고 불을 해가지고 밥을 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돌아오실 날까지 이 강단에 쓰실 테니까 몸 건강 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그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중에 계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영적 싸움의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말씀하지 않고 이 부활 메시지를 주신 거라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내용을 붙잡아야 되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신 감람산에서 주신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해라. 이걸 우리가 감람산의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이 감람산은 이스라엘의 감람산이라는 데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히 승천하시기 전 완벽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오직 예수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되라. 오직 성령 충만되라. 이 말씀을 딱 붙잡도록 제자들에게 집중을 시켰어요. 오늘 다시금 복음이요. 남을 위한 복음이 되지 않고 내 것, 나의 것의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넘어진다고 안 되는 분들보다 넘어질지언정 도전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려는 그 영혼의 마음이 더 귀한 거예요. 나 안 되니까 안 할 거야. 작심 3일이야. 아닙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시면 돼요. 넘어져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로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연약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대로 쓰신다니까요. 절대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의 방법이 뭐냐? 집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집중의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혼자 집중하면 많은 걸 놓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중요한가?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많은 것들을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복음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혼자 할 때는 무너지는데 어떤 약속을 전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 싫더라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두 사람이 모일 때 내가 성령으로 임하겠다 말씀하시죠. 이 사도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44절, 46절에 보니까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원내스대인 언약 공동체예요. 우리는 더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원내스 함께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집중의 방법이라니까요.
자, 40도 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집에서, 성전은 모이는 교회, 집은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영적 집중.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고요. 사실상 현장에서 사역하시고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이 성도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저희들은 가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귀한 분들, 성도님들은 다 업이 있단 말이죠. 가끔 원근각처마다 흩어져서 거기서 기도를 한다.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분산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중독되어지고 다른 것들을 찾는 그 집중한 사람들이 올바른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마지막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서기령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올 한 해 응답은 3인1조입니다. 이거는 꼭 3인이다. 3명만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함께 원내수 우리가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은요, 목회자들과 비슷하게 반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원분들이 예배와 복음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아파하면서 우는지 이분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신앙상에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이걸 다 파악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성도님들한테 가는 거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성도를 끌어줘야 돼요. 성도님들이 성도를 끌어줘야 된다니까요. 함께 가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함께 할 때 역사하신다. 올 한 해 3인 1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시간표를 보는 우리 귀한 교회와 귀한 우리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들자 이런 게 아니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3인 1조는 꼭 해라 그러시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만큼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을 할 때 그러면 전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전도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단에 집중해야 됩니다. 강단이 너무 얼마나 중요하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집중하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복음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복음에 다시금 초심을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집중이 마음을 다잡고 영혼을 다잡고 다시금 복음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